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62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곤경에 처한 어려움에 처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한 시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윤다희 집사님이 이 찬송을 드렸을 때 제 마음속에 그렇지,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이것을 제가 찬양을 드리면서 많은 생각과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은혜, 또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시므이라라는 그 다윗의 함께 있었던 그 자가 다윗을 저주하며 비아냥거립니다. 또 아히도벨은 계략을 꾸며서 다윗을 죽일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배경이 바로 사무엘하 15장과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굉장히 마음이 급했습니다. 빨리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쫓아오는 자들에게 의해서 해를 당할까 두렵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그의 친족, 그의 함께했던 시므이가 저주를 하면서 막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절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그 군사, 용사가 이제 압살롬의 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신세로 전략한 이 다윗은 이 위기에서 정말 사방이 다 위기입니다. 자기의 친족,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으니 이건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이 위기를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성경 시편 62편의 시입니다. 이때 다윗은 내가 이 위기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내가 그들과 전쟁을 해서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가자니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내가 무언가를 하자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다윗이 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은요, 사실은 칼이 두렵지 않은 용사들이었습니다. 이 시므이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좌우의 용사들이
왕이시여 저 개가 짖는 것 같은 그를 우리가 가서 목을 베어올까요? 이때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저 이야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내가 듣는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다른 일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 중에 자기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라는 시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과 또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위기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은혜를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다윗은 이 고난 중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에게만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62편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영혼은 잠잠히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옵니다. 또한 2절에도 오직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또한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또한 6절에도 오직 그만이. 여러분 이 두 번의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직 그만이. 이 반복적으로 행한 것은 그만큼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62편 7절에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은 어려움 중에도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 16장 17장 18장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읽어보면 이 다윗이 도망갔던 것이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압살롬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자기 아들과 싸움을 한다라는 것이 아마도 비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는 귀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는 행한 것이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행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주 서울에서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의 짧은 설교를 중간에 캡처해 놓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설교의 내용에 보면 이제 신학대학 가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많은 한 약 1200명이 되는 그 신학도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었대요. 요새 신학교를 졸업해도 갈 곳이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교인 50명만 되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구하는 청빙 광고를 내면 이력서만 200부에서 300부가 쌓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신학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주 마음이 아파서 이제 그 1200명이나 되는 그 신학도들에게 뭘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본인의 교회에 있는 그 실습하는 아니면 교육하는 전사님들, 신학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는 전사님을 12명을 이렇게 목양실로 불러다가 이제 그분들에게 이렇게 장학금조로 봉투를 다 줬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뭐 일정이 워낙 바쁜 목사님이니까 뭐 4시 20분에 만나서 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걸 주면 한 4시 반이나 40분이면 끝나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 주면서 여러분 참 고생이 많다 위로하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힘을 내고 나한테 도움을 청하라, 이제 위로하고 끝나려고 했는데 거기 전사님 한 분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이제 그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지지난주에 남성 주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배운 바로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남성이 주인이 돼서는 되겠습니까? 이러더래. 그래서 그게 아니다. 요새 남성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또 한 전사님이 목사님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러더니 12명이 이 뭐 용돈을 주려고 했던 목사님 앞에 12명이 다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목사님이 설교가 변했습니다. 여기까지 나오더래. 속으로는 괘씸한 생각이 들고 내가 니들을 다시는 용돈을 주나 봐라 막 이런 생각과 함께 7시까지 얘기하고 그들과 헤어졌대요. 집에 들어가서 한편의 마음은 많이 세상 변했다. 전도사가 감히 나에게 대고 저런 얘기를 해. 내 설교에 관해서 얘기를 해. 한쪽에서는 내가 저 녀석들을 아주 혼내줘야겠다 이 마음. 근데 한쪽에서는 아니지. 저 말 속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전사님을 통해서 나를 향한 말씀이지. 이걸 깨닫고 그 다음날 전사님 한 분을 다시 불렀다고 합니다. 다시 부르니까 이 전사님은 이제 죽었구나, 이제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와서는 그 목사님이 내가 어제는 여러분들과 반론을 했는데 내가 반론하지 않겠다. 전사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다 듣겠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결론이, 그 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역시 큰 인물은 큰 인물이구나. 좀 역시 다르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을 제가 평소에도 그 목사님의 책을 읽고 설교를 들었지만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더 갔습니다. 여러분, 그 수만 명이나 되는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전사님 하나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음에도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힘이 없어서, 싸울 수 없어서 도망갔던 것이 아닙니다. 또 죽이고자 했던 신하들을 만류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것도 나에게 주시는 뭔가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려움 중에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칼과 무기로, 내 부하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 있음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다윗이 경험한 또 이러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시련 그리고 배신을 당함으로 도망자에게 신세가 된 위기를 당한 이러한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과 앞뒤가 다 사면이 막혀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또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해결의 방법 속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고백이 위기 앞에 가장 먼저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건강이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달란트라는 재능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이 필요하더라 할지라도 아니 여러분이 돈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필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돈이 있고 건강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이 돈만 벌려고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여러분 결코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돈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돈이 있어야 해결하는 문제이지만 그 돈을 계속적으로 쫓아간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약도 해야 되고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신앙이 먼저 있은 후에 그 뒤에 다른 것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이것이 먼저여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내 건강을 챙기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되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 되는 신앙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나의 요새의 힘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힘도 되주시고 나의 요새도 되고 나의 방패도 되신다는 그 하나님의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이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신뢰하고 믿으면 저 사람이 그러한 일은 해줄 거라라는 그러한 마음의 신뢰가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때로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불안해하거나 서두르거나 또한 뭘 망설이는 모습이 없습니다. 굉장히 차분합니다. 담대합니다. 오늘 1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영혼아,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막 부하들은 얘기합니다. 죽일까요? 나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 지침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해줄 거라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다윗은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2번이나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에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이게 없어서 못해. 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안 돼. 아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압살롬의 편에 서가지고 이제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권면을 합니다. 시편 62편 8절의 말씀. 백성들아, 시시로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기서 마음을 토하라라는 것은 그의 앞에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그랬어요. 오히려 백성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칼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대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 백성들아, 너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이 괴로우면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놔라. 입장이 바뀐 것 같은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것도 다윗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62편 3절의 말씀을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리고 이러한 일들을 너희가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에게는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말발굽 소리가 들렸을 때 그들은
야,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에서 죽이려느냐 불안해하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이때 그 앞에 선 모세는 담대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일을 봐라. 얼마나 멋집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뒤에서는 말발굽 소리가 점점 귀에 가까이 들리고 크게 들립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꼼짝없는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어봐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43편 5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 고라자손의 시 42편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갈등하며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의 결과를 알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알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손에 땀이 나질 않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의 신화를 만들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손에 땀을 줬습니까? 페널티킥 할 때도 그랬고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에 실축할 때도 그랬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큰일 났어.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 장면을 가끔 TV에서 보여주면 그저 아주 여유 있는 마음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02년도에 그렇게 손에 땀을 쥐게 봤던 그 모습은 아마도 없을 것이며 왜냐하면 4강까지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그 확실한 마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시간에 낭망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확신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이 다윗의 확신은 축적된 말씀이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믿습니다 확신을 갖는다고 그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기면 누구나 다 그런 확신을 갖죠. 여러분, 어린아이 때요, 아이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것, 또 때로는 뭔가의 부모에게 이 마음이 안 맞으면 항하고 울지요. 왜 우는지 아세요? 울면 들어주니까. 그래서 우는 거예요. 앙하면, 근데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 무조건 앙거리는 겁니다. 그건 나쁜 습관이 될 수 있지만 이 다윗은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자기 안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전에도 그랬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들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 주석학자들이 이런 주석도 있습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내가 두 번 깨달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여기서 한두 번이라는 것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행하셨다는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를,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서 무수히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서 이야기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계속 성경 속에서 보면 오라 오라 오라. 나에게 오라. 나에게 말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건지 우리는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난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성군도 역사상의 인물로도 결코 남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낭망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내가 이게 있으면, 내가 저게 있으면 실망하지 않을 텐데. 그러나 그것만 쫓아가지 말고 낭망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지 않은 것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안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입니다. 문제를 덮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그 방법론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였기에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고난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그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실천함으로 우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